인사하죠. 샬롬. 딱 1년 반 동안 벌써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한국교회가 역사상 전 예수 믿은 지가 70년이에요. 50년 6.25 전쟁 이후에 서울서 태어나서 더 살다가 1월 달에 피난 내려와가지고 놀란 것이 경북 예천입니다. 할아버지 사는 곳에 내려와서 지금 70년 동안 그 바로 뒷집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예수가 70년 동안 만 70년이 지난달에 지나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영광 속에 제가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전쟁이 없는 나라,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귀한 일들이에요. 가끔씩 어떤 부흥사 얘기를 듣습니다. 난 40살에 예수 믿게 됐다, 50살에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마음이 부러워요. 당신 참 복받았다. 그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보냈으면서도 주님이 선택해서 나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바로 5월 31일 날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을 했어요. 그때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한 40분인데 너무 짧게 다 하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부분을 남겨놓았던 것 같아요. 중국의 송나라 때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인생에게 5계론이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뭔가 하면 생계, 살아가는 거, 신계, 몸을 깨끗이 하는 거, 가계, 집이 안전한 거, 그 다음에 노계, 늙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사계, 죽어도 괜찮은 거 이렇게 나는데 그 가운데서 노계, 늙어도 가게 되는가, 노후 관리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안정, 평화를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라는 건 만년의 고독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허구감도 갖고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감, 또 기쁨,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저는 그때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확고한 그 생사관이라고 그랬죠.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걸 갖고 내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교육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의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변질이 되는지 지금 그런 것에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엉뚱한 공산주의를 찾아 나가려고 그러고, 이걸 보면서 이 말씀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생을 만년을 훌륭하게 보낼 수 있는 원리가 몇 가지 있다, 이 글을 읽어본 일이 있었어요. 요약을 해보니까 늙어갈 때도 순종한다, 연세가 들어도 순종하는 거야, 언제나 평화로운 모습을 갖는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호기심과 관심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도 교류할 때도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본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다. 좀 성자에 가까워야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그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 못 드렸지만, 칠곡에 88살 난 노인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88살인데 운전하는 면허증을 땄다, 이 신문이 났어요. 그래야 그걸 내가 기록해 놨었는데 그때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이런 88살인데 노인, 긍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새벽 기도 때 연세 드신 분도 나오고. 근데 젊은이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다 내가 너무 못 가르쳤구나, 이런 그 후회를 하고 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을 청결하게 가꾸는 거다. 인생이란 게 적극적인 감사 표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영어 땡큐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옆에 지나가다가 건드린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no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역시 신앙인의 삶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원리를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어른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연세가 얼만데요? 70이야. 어이구 하면 그래 넘어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기도와 베풀음의 삶을 살려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지금도 목표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한 곳에 살 건가? 이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 두 번째로 지도자의 헌신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책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짜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목회를 45년 동안 점검해 보면서 늘 요즘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아, 그분이 왜 나갔지? 그 집사는, 그 권사는 왜 나갔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아하, 내가 참 너무 잘못했나 보다. 내가 목회를 그렇게 잘못했는가 보다. 젊은 청년인데 나갔고, 결혼해가 한창 타오르는데 나갔고, 한번 뭐렇게 했더니 나갔고, 뭐 기분 나쁘다고 권사 안 시키도 또 나가고, 장로 비택에 빠졌다고 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 진정한 헌신이 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우스라는 곳이죠. 팀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왜 이걸 붙였는가 하면, 그게 회장님이 하형록 회장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미국 국립건축가학원에서 종신직으로 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습니다. 상원에 가서 인준을 냈어요. 이분 인준해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종신직 이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황영록 회장이죠. 황영록 회장은 목사님이 때예요. 목사님의 직분은 그대로 거기에서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 시작한 건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핫세드다, 하나는 헨이다. 그러면 핫세드는 말 우리가 아는 거 그레이스,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로 번역된 원어에서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하고 그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음에 적용되는 삶을 살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때 읽었던 그분의 성경이 에베소 2장 5절에 10절까지예요. 저는 설교할 때 에베소 2장 1절에 10절까지 많이 이용했죠. 죄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데 제가 5절이 생각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제가 사는 게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제 속에 비춰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은혜도 그래요. 무조건적이에요. 뭐 내가 뭘 해가지고 받은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6.25 전쟁을 많이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날 북한의 김일성이 나 쫓아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세계, 불교에서 태어났다고 불교 이름을 지어줬어. 그게 소원이에요. 스님이, 그 조계종 최고의 스님이, 총무가.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썼는가 하면, 목숨 숫자 영원할 원정, 이 사람 목숨은 영원하다,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끝나가 시골 내려가니까 이름 물지는데 큰아버지가 하나 이름을 지었는데 빼낼 숫자 으뜸 문자로 1950년 6월 25일로 그 예천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그대로, 그때 그대로, 수원은 그대로인데 다만 한문만 빠졌어요. 빼낼 숫자 으뜸 문자. 그게 뭐냐?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엄마는 14살 탁석 받아가지고 시집을 16살 때 안 믿는 집에 시집 갔건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70년 한 번도 어느 구절 하나도 부정해 본 일 없습니다. 다 외우고 제가 한창 성경을 많이 외울 때, 신학교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귀해가지고 4학년 1학기 때 군대 갔다가 다시 이제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돌아와서 올라가니까 어떤 스승이, 학자님 물어요.
전도사라고 그러죠. 그는 신학교는 1학년 때부터 신학교로서 학생을 맡고 뭐 주일학교를 맡고 그래서 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사님, 군대 갔다 3년이나 긴 세월 동안 있다 왔는데 뭐 지루한 거 없습니까? 그랬다. no!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 부산이라는 곳에 가서도 34개월 8일 동안을 내가 생명을 걸고 살았다. 맨 처음에는 주일날 되니까 못 나가겠지만 나는 혼자 쫓아나갔어요. 그 많은 사병들, 일병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 저 군목 계시는 저 예비당에다 데려다 주세요. 걸어가겠습니다. 해운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다녔어요. 두들겨 맞고 엉덩이 맞고 서너 번 맞은 그 다음부터 얘는 빼놔라. 우리 특공대가 120명인데 120명 나 혼자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가 중대장으로 오신 분이 ROTC로 왔는 분인데 충청도 분이 얘는 교회 가도록 놔둬라 이러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 그 다음에 hen이라는 말은 호의 친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favor라고 그러죠. favor. 저분은 친절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자비가 바로 헤세드죠. 이걸 가지고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친절 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영욱 목사님이 그의 아버님이 하병국 목사인데요. 부산 사람인데 제가 역사를 보면서 그분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부산에 용호동이라고 그러죠. 강 건너가지고 저쪽에 있는 거. 그 용호동. 저는 군대 생활 3년을 부산에 하다 보니까 뭐 동네마다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7년이 목회를 하면서 했는데 떠내려갑니다. 뭐 크게 성장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하더래요. 억지로 버티지만 7년만 더 하자. 7년 해가지고 이래 됐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7년만 더 하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7년만 더 사랑해보자. 그리고 있었어요. 14년째 됐는데 미국의 페이스 신학교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 왔다가 신학교 관계자들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잘하고 있느냐, 어느 지역이 좋냐, 그래서 부산에 갔다가 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가서 하병국 목사, 그러니까 오늘 이 하영록 목사인 이분의 아버지를 목회 현장에 봤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 선교사가 미국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당신 아들 있습니까? 예, 아들 있어요 지금요. 이제 대학 가가지고요 뭐 좀 해보려고 내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아들인데 그래? 그럼 미국으로 보내세요. 내가 공부시켜가지고 다 해드릴게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영록 회장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은혜로 은총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점점점 성장을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최고의 건축 설계사를 경영하고 미국의 종신직으로 축복을 받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곳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 직접 보고 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 10일 날이죠.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찬 투데이에 쓴 글인데요.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TV나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도 쏟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오늘 주일날이지만 집에 앉아 텔레비 보고 기독교 방송 나오니까 보고 라디오 듣고 그거 뭐 되고 예배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가슴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예배는 임시 처방이 될지 모르지만 예배는 아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방송 갖다 놓고 듣고 나 교회 갔어. 뭐 헌금 내가 성금 보내면 되지 뭐. 서울 어떤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헌금이 뭐 굉장히 수억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나라가
좋아지지 않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배실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 말씀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안으로 지난 4년간이 큰 문제예요. 지난 1년 반 동안이죠. 예배 드리는 길이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막혀서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진실한 성도일수록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도요, 정말 생명 걸고 순간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51년 4월이 제 예수 믿기 시작한 교회 뒷집에 올라간 그 사실이 최고로 이어서 5살 때 한글을 읽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가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큰 거. 그것에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벌써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집은 유교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14살 학습방 1년생 시집 갔지만 그 집에 가가지고 꼼짝 못했습니다. 저는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40년대 서울 같은 아버지 엄마가 돈 벌러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 하나 낳고 전쟁의 위기를 맞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점점 신앙을 깊어가고 성경학교도 3학년 때 들어갔어요. 가니까 뭐 한글 다 읽어버리고 한문도 읽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야는 1학년 아니다 3학년에 와라 하는 은혜로 길이 열리더라고. 예수 믿는 길에는 은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발견한 게 신앙생활은 인생을 행복을 막는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을 선택해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로 뭉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실 노력해야 돼요. 이 성경이 원천이 되야 되면 방법이 없어요. 주일날도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예배 1시간 때우고 놀러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1시간만 때우면 다 되니까. 제가 목회하며 지나온 삶에서 이건 잘못 가르쳤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2010년까지 오후 예배를 우리는 2시로 땡겼지만 그 뭐 하면 2000년대부터 땡긴 교회가 많아서 신해교회도 저는 안 땡겼어요.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12시 마친다고 저녁 7시에 모이니까 또 없어지고 놀러가서는 다 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후 2시를 땡기긴 했어요. 이것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믿는 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악의 모습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와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예배도 옳게 못 드리게 10% 20% 들어라 이런 세계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게 순종은 합니다. 서울의 위대한 교회 목사들도 전 서울에 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짓이냐. 이제 우리가 순교의 때가 오지 않았느냐. 주의를 성수하는 조국이 되어야 된다. 지금 주장한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이런 삶 살아야 돼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 먹고 살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세계 인구가 75억에서 뭐 그저께 어떤 난을 보니까 저는 텔레비 끊은 지가 4년 6개월째죠. 텔레비를 다 끊었습니다만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그날부터 텔레비 안 보기를 시작해서 끊었어요. 그죠? 어느 집에 가면 하는 수 없어 앉아있긴 하지만 그게 뭐냐? 이건 내게 유익을 못 줘. 내가 텔레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목회를 하면서도 저녁 8시에 뉴스, 또 특별한 날 하는 그 드라마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아,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다 버렸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는 이사야 59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다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의 삶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들으면 보고 성경 읽으면 또 깨닫고. 제가 아프면서 깨어나고 제일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전에 외웠던 성경 1349절이 다 사라졌어요. 앞으로 한 달 만에 병원에서 나오는 날. 야,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이제 집에 가면 편안하게 쉬세요. 안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1년 동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저 병원에다가. 그래서 제가 3주 만에 나간다고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간다! 나가서 죽어도 하나님 뵙 간다. 그리고 나와서 정말 14년 동안 했던 새벽 기도를 다 못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못하게. 저는 항상 4시에 일어나면 10시 자는 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4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일찍 내려가서. 어쨌든 뭐 요즘은 좀 일찍 일어나도 3시 반에도 깨고 3시에 깨면 일찍. 뭐 그때는 세수 안 해요. 저녁에 잘 때 세수하고 자기 때문에 와서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또 예배 시간에 또 나와요. 10분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내 의무다. 내가 내 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내게 준 은혜가 그였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학교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학생회가 정말 성장해야 합니다. 청년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도 여기 다니는 청년 하나가 앞에 와서 지금 안 들었나가 보네. 또 혼자 이사 나가가지고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야 정말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고등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학 청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까지 살아남으려면 이 길밖에 하는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고 당회하는데 여러분 1년 반 동안 재직회 안 하고 당회 안 하니까 요즘 편한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여러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겁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 글 쓸 때도 그전에는 성경 설교 준비할 때도 바쁘면 오늘 뭐 3장 16절 20절까지 다 옆에 적어놓고 성경 구상 읽어도 되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작년 3월 달부터 어떤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한 얘기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합디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 3월 달부터는 아예 원고를 다 제가 지금도 7개월 동안 한 10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일일이 적어요. 예화도 적고 성경 본문도 옮겨 적습니다. 왜? 하나님 언제 쓰실 때 있으면 언제 나는 드러나갈 기다.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나 살아갈 거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난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의사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늘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데 40살밖에 안 되는데 50살밖에 안 되는데 내 미래 많다 아니에요. 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예측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잠언 6장 16절 이하죠. 죄의 모순에 진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있다.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다. 6가지도 있고 7가지도 있다 이 말이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구타하는 싸움이죠. 악한 계피를 꾀하는 마음, 지금 정말로 술을 써가지고 악한 술을 써가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걸 그 발이 그럴 때가 있대요.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미친 사람들의 증언, 잘못된 거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 형제 간 싸움 붙이는 일이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그 9절이죠. 거기 이런 죄를 자백한 게 생각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의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깐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내가 지난날의 삶의 잘못도 모든 죄악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만든 우리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창대하게 된 비유가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사는가?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다.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전 1년 반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지난해 또 12월 중에 누가 하나 장가 보내려고 교회를 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목표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회를 내가 만들어 봉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런 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이 중요하다.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사야도 이사야 12장에 이런 말 했더라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전 대한민국을요, 이만큼 이렇게 해놓은 세계사에 없잖아요. 언젠간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기도에 제일 많은 중점이 대한민국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말은 하루 한 번 이상은 꼭 내가 외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길 가다가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세요. 내년의 대통령 선거는 바로 하게 해주세요. 나 이런 기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게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일정이가 늘어나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통계하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 단체에 30%가 죽었대 지금. 실제로는 20%밖에 못 모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헌금은 낸대요. 그러니까 안 줄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는 죄악 가운데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정말 믿음의 주인 그 예수님만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그 예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삶,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부처님의 절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3년을 다 없애버리고 전쟁이란 전쟁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게 만들어주셨고 오늘날까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어요. 부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를 만드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귀한 길이다. 예수님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신앙의 길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좁은 문이잖아요. 주일날로 교회 가고만 놀러 좀 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 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세계는 예수 믿으세요.
이걸 가르치는 기독교입니다. 교회 나오면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 영원한 지옥이야.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법대로 하려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리라. 참 대단한 거죠. 우리의 죽음의 몸을 영광의 형체,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제목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존재다. 인간은 의미 있는 추구의 존재다. 인간의 가치는 창조 가치가 있고 체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태도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가치라 생각된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인간은 의식과 자유와 책임의 주체이다. 인간은 견딜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절망적 운명에 직면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가치는 실현할 수가 있게 된다. 인간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로 의미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유와 책임이 주체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온 우리들에게 남은 생애를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대신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교회학교 생명에서부터 중고등부 생명, 청년 장년들, 재직회 당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까지 이 믿음 속에 승리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